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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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전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다운 품성과 왕자다운 내실과 인격과 덕망과 또 능력을 갖추어야 왕자로서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의 노예 근성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도성 천국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땅에서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면과 품성과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중심적이고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령이 부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반발하고 핏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 아들 가인의 이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도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고 그리고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과 습관, 이 습뿌리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속마음,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입은 자는 아담의 마음,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근본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인드 체인지를 가리킵니다. 마인드 컨트롤 정도가 아니라 마인드 체인지, 마인드 시프트, 바로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권리를 주장하고자 데모도 하고 또 고소도 하고 상수도 하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월권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리스도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단지 몇 분 동안 재난지역을 돌아보고 사진 몇 장 찍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단지 몇 시간의 깜짝 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추위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더위도 느끼시면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최열하시고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벌레와 같이 되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인드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할 때에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시 여기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을 버렸는데 우리 죄인들이 뭐라고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죽고 온전히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온전히 없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품에 다 품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 앞에서는 고집과 혈기와 욕심을 끊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적을 판단하고 목줄의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혈기를 내리고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과 4절 2, 3,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 3,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들 마음에 품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권리를 찾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게 되면 부부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자기 분깃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게 되면 형제끼리도 칼부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두 손에 움켜쥐고서도 더 가지려고 형제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나보다 더 존중하면서 그들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부패한 심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프트
마음의 변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나의 거듭되고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어려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거칠고 험하여도 그러면 서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모든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아갈 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고 직장과 사업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칠고 험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모든 불평을 이겨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에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전 세계를 돌아가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신학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대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의 근본 바탕과 그 기초와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의 이슬로 순교자의 발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빌 홀씨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저 사대만 몰두하며 돈 버는 일에만 하던 그런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 스포츠광이 되었습니다. 저는 3종 경기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서 수십 개의 메달까지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에 심취했습니다. 이분이 도저히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준 사람을 누군가 찾아서 그 사람을 뒷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심장 이식해준 그 사람은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었고 재즈 가수 살데이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의 성격, 식성, 취향 등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례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차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심장은 뜁니다. 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뜁니다. 발도 피곤하면 쉬고, 손도 피곤하면 쉬고, 눈도 피곤하면 감고, 모든 인간의 각 기관들이 피곤하면 다 쉬지만 그 쉬는 시간에도 심장만큼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피곤하다고 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질 때 심장이 쿵딱쿵딱 뛰는 순간부터 그 심장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심장은 열심히 뛰고 쉬지를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심장도 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마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뛰셨고 달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보호자를 그 땅에 낮아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심장이 갈려져 찢겨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 그 패션으로 넘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지와 같은 열정이 넘치시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심장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장이 멈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 구원의 열정, 그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심령에 복음을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기도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적인 내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열정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한 사람이라도 더 권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서 심장처럼 뛰고 있느냐 말입니다. 영혼 사랑에 불타 올랐던 고동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이거라 나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영혼 구원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긴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에도 악취가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하고 구토하는 향기도 있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재림의 징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1948년 독립을 하였으니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이요 그렇기에 싹이 난 것은 독립을 한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여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날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부피하여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회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흠뻑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여름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냄새를 맡아야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를 날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로 예수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예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썩은 냄새를 다 몰아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 냄새를 풍겨서 그들 영혼들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연두방울이 전도 축제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정적으로 전도하여 우리의 빈자를 채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ris. I'm here with Dr. Lawrence Hayes, Executive Director for Earthquake Studies at Cal. Highway was going to get hit, but nobody listened to them. It's time now to listen. Go ahead, Doctor. Basically, California's entire tectonic plate. San Francisco will get hit again, and it's going to be a bigger monster this time. Our models are predicting a 9.5 or greater. I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to the people of San Francisco. You need to get out, and I mean now, because your life is going to depend on it. God be with you.
good luck nightmare, so get to higher ground. It's safer. That's where I'm going to be able to see you. Stop anywhere. Go there. That's where we'll meet. Come on. Wait, just wait. Blake would be the only ones going that way. My dad said to get to higher ground, so that's what we gotta do. But what if he doesn't make it? Listen, I know that this sounds crazy, but you have to trust me that he will.